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오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모아놓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데 그 마지막 7장을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실천, 그들이 유대인, 더더구나 유대인과 유대교를 우리가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온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던 유대인들은 그제나 지금이나 자신이 믿는 신앙 실천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대표적인 경건한 신앙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또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의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을 돕는 자선과 구제는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 위선적으로 베푸는 구제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회당과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던 예배하는 회당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장황하게 여러 말을 늘어놓으며 큰 소리로 드리던 기도가 유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조차도 얼굴이 까칠하고 침통한 얼굴을 꾸며놓고 남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 성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실 때 이러한 자선과 구제와 기도와 단식과 금식 이것은 사람들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예수님은 비난하셨습니다. 거기에 견주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사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진정한 믿는 자들의 의 그것을 대비시킨 것처럼 6장에서 주님은 두 가지 보물을 대비시켰죠. 땅에 쌓인 보물, 하늘에 쌓인 보물. 그리고 두 가지 눈을 또한 대비했습니다. 흐리고 어두운 눈입니다. 맑고 밝은 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전을 소개했습니다. 매몬, 황금, 돈이 상전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돈의 상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제로 나의 임금으로 섬기는 삶. 그리고 두 가지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소원하는 것.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보물, 두 가지 눈,
두 가지 상전, 두 가지 소원. 그래서 7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며 또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며 하나는 참 선지자. 그리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한국어는 live, 산다라는 말, 그 앞에 목적으로 live a life,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을 그저 숨 쉬고 눈 뜨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할 때에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철로 역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journey 또는 pilgrimage,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이 찬양이도 인생길이라고 해요. 요즘 카톡이나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소원했는데 요즘에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인생길, 꽃길,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대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원을 드릴 때에 복 있는 사람, 악인. 그래서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두 개의 길, 두 개의 문, 두 개의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아주 어려웠던 때를 지나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넓은 길, 좁은 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더더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의 삶을 투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설교가 거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거나 들려드리려고 설교단에 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처럼 정답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른 생각은 또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태도는 이 인생길에 만나게 될 많은 수업,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남은 여생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길, 첫 번째는 넓은 길이죠. 바울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가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중간에 섞여서 밀려가는 대중, 그저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이 길은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고 불의를 허용하는 그런 삶이 불문율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이 횡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천박함과 이기주의와 위선과 삐뚤어진 욕구가 창궐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태도,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6장에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을 볼 때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길입니다. 자신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귀한 것을 마시고 더 화려한 것을 입는 것만 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고 찾게 되고 열리리라. 마치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꽂혀있는 잡지에 나와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여 사게 만드는 잡지에 나와있는 표지의 제목처럼 1, 2, 3 A, B, C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며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같은 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ATM 머신, 오토 트랜스 액션 머신, 그러니까 자동 현금 인출기 앞에서 크레딧 카드를 넣고 핀 넘버만 누르면 잔고가 없어도 크레딧 카드 그 크레딧으로 돈이 나오는 것 같은 기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고 무엇이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막혔으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성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떡을 구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생선을 구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돌을 구하면서도 떡인 줄 알고 구합니다. 그들은 뱀을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생선인 줄 알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고 찾고 열리리라라는 말씀이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기독교 신앙을 접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담임 독사 새끼들이라고 침을 튀며 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맑고 밝은 신앙의 눈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돌인지 떡인지 뱀인지 생선인지 밝히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이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거나 결핍되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삶을 사는 삶. 그리고 그들은 돈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혜가 없어 때로 돌을 구하고 때로 뱀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찾도록 우리에게 행운을 주지 않을 때,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구한 악한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오늘 한국의 정치는 너무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남매 호랑교를 믿는 것처럼,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천주교를 믿고 개신교를 믿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흑과 백이 너무나 분명하고 점점 정치가 종교화되어,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를 종교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광신자처럼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정확한 사실이나 진실은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가짜뉴스, 공포, 마케팅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이야기들을 거저 믿습니다. 서슴없이 식사 자리에, 술자리에,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 토해내 놓고 있습니다. 정통신앙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 우리가 스카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죠.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옛날에 한때 어느 대통령이 이 세 학교 중에 고려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비서실장이 되거나 국무총리는 될 수 있죠.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학을 졸업한 대통령, 그래서 그때 고소영파가 한국의 모든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고소영, 고려대 영남 출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생,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선정된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이 부정으로 고려대학에 입학했다고 그것을 성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는 촛불 집회를 학생들이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정의와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끓는 기름에 물을 끼얹는 한국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조금 인내하시고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 일을 보다 못한 한 신도님이 글을 썼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젊은 학생들, 너희들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세력이었던 서울대 출신 김기춘, 김진태, 나경원, 양승태, 그것도 서울대 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할 때 너희는 침묵했다. 고려대 출신 장로 대통령 이명박이 4대강을 파헤치고 자원 외교를 합치고 수조 원의 국가 돈을 빼다가 훔쳐갔을 때 방산 비리해서 방탄조끼 때 구멍이 뻥뻥 뚫리고 우리 아들들이 가서 군대에
군수품이라고 받는 모든 제품들을 수없이 불량으로 만들어서 억대가 아니라 수조 원대 혈세를 훔쳐가 지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너희들은 침묵했다. 너희들 부모들이 갭 투자라고 이리저리 아파트 사고 팔며 돈 벌어 차익을 남겨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때 너희들은 침묵했다. 니들도 조국 딸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원서 넣을 때 너희들이 쌓은 소위 특별활동 스펙이라는 거 수행평가서 자기 속에서 100% 니네 손으로 쓴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나와봐라. 너희들이 고액과외하며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 다니며 그 학원의 입시 전문가 선생들이 써주는 대로 자기 속에서 써서 대학에 내지 않았냐? 그래놓고 지금 너희들이 자유와 정의와 진리가 어디 있냐고 나불거리며 촛불 집회를 여는데 너희들이 수능의 규칙들을 좋은 부모 덕에 좋은 학원 다니며 공부해서 지금 서울대 고려대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역사의식이나 조국을 생각하는 한국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무한 너무도 이기적인 어린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난다. 너희들 집회 후어와 너희들이 지상파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따라가서 귀퉁뱅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왜냐하면 이런 집회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그 단체 이름을 만들었는데 Truth Forum이에요. 서울대 고대에 있습니다. Truth Forum 어떤 단체인가? 서울대의 우익 보수 기독교 학생 단체입니다. 지난 7월 10일 지난달 말 그들이 모여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새파란 20대 아이들이 책 제목이 박정희가 옳았다. 그리고 그들은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북한이 고정 간첩과 정보기관을 통해 일으킨 사태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에 준 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말합니다. 회장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인데 빤스 목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자 교인들에서 빤스 내려 일로 와 하고 말해서 빤스를 내리면 내 교인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한다고 단식 투쟁을 하며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문재인 빨갱이는 내려오라고. 요즘 들어서 목사들이, 그것도 원로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세태를, 성경을 들먹거리며 설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다. 활빈교회 남양만에서 간척지를 개간하고 넝마주의를 자처하고 미쟁이 짓을 하고 넝마주의와 함께 어울리면서 죽은 개를 끓여서 먹었다던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 그는 설교 중에 청와대 주사파가 17명 내지 18명이 포진하고 있다. 한꺼번에 몰려있으니까 확 드러내기 얼마나 쉬운가. 사랑의 교회가 아멘 아멘 온 교인들이 하답했습니다. 남설교회 홍정길 목사, 한국교회 대표적인 원로 목사입니다. 북한이 우리 적이지 일본이 우리 적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지구촌 이동원 목사, 미국에서 엄청나게 목회 잘하고도 한국에 가서 엄청난 대형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국권 상실 책임이 국민 모두의 잘못이며 일본의 나라가 삼켜갈 때에 복음이 더 자라났다. 언젠가 박근혜 때 어떤 장로 출신 총리 후보자는 한일 합방과 일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따위 소리 했다가 총리가 되지 못한 적도 있는데, 지금 시대가 국정농단 그것이 끝나고 박근혜가 탄핵된 이 시대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라는 사람이 일본의 나라가 빼앗길 때 복음이 더 번져갔다. 서울대 출신의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 대단한 여성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대형 교회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김양재라는 목사는 일본 배상으로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망언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제 눈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문, 넓은 문을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요한복음에 주님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입니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죠. 어느 정도 좁은 문이냐면 바늘 귀와 같은 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 가진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계급장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이나 탐욕이나 야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게으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고, 그리고 그 성 안토니오 수도원 물과 침실이 있는 수도원을 벗어나 저 메마른 불모지 광야에 가서 삽으로 곡괭이로 구멍을 파고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평생 남은 생애를 기도하며 살아가던 나자로 수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헛강과 같은 바위산의 두 토굴은 하나는 기도하는 방이요, 하나는 그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눕는 침실이요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갈 때는 양 어깨를 바로 하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옆으로 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내 몸을, 어깨를 나란히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어깨를 옆으로 세워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나자로 수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제가 여기에 예배하는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렇게 힘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넓은 길이 인도하는 넓은 문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을, 넓은 문을 통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망이며 하나는 생명이며,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힘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한쪽은 생명과 진정한 복이 있고 한쪽에는 화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과 복이 화와 사망으로 보여요.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사망과 화를 당하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것이 꽃길이며 출세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부자 되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오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들은 10손가락 남짓한 제자들이 따랐던 팔레스타인을 나귀 한 마리 없어서 걸어 다녔던 조그만 적은 무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어느 여인이 떡 반죽을 할 때 그 반죽 가운데 숨겨놓은 효소, 이스트, 누룩처럼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못할 만큼 적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무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산상수훈과 견주어 읽을 수 있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힘이 적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Make every effort. 무슨 수단을 쓰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봅니다. 우리도 순전히 거룩하고 순전히 올바르며 순전히 겸손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악함 속에도 선함이 남아있고 선함 속에도 잘못과 실수와 악이 묻어나는 것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세상에 바람에 흔들려 떠다니는 부표처럼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품으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찬송가 513장. 같이 521장.
스테파니 경성도가 나와서 결단의 기도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또 일주일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가진 정성과 마음을 모두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미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성정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고 이 지난 주간도 노력하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으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정말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세어보면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많은 날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온 것이며 하나님, 제가 가진 작은 것이나마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재산이나 우리의 가진 마음이나 우리의 가진 시간이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쉽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의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 되었던 하나님, 우리가 서로 베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정성을 모아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날로 날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실망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원망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한 줄을 늘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바른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더욱 희망찬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더 보람있고 사랑이 가득한 날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